지금부터 41년 전 1983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입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우리 신학도 4사람이 서남아 그리고 동남아 선교 여정을 떠났던 바 선교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태국, 대만, 홍콩 이렇게 7나라를 여름방학 이용해서 다녀왔어요. 그때가 제 나이 29대 처음 외국에 나간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권 만들기도 힘들었고요. 비자 내기는 더 어려웠고 198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에 나간 게 그래도 수월하고 좀 자유로워졌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말을 하면 한국이 어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의 나라들도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는 인도의 시성타고르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읊었던 시가 우리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동방의 등불 코리아. 그래서 캘커타에 가서도 암무리사에 가서도 그냥 그 얘기로 한국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력이 우리의 존재감이더라고요. 저는 6.25 휴전 끝나고 그리고는 그 직후에 태어났어요. 전쟁의 소식을 자라면서 보았고 또 들었지요. 일제 강점기의 이야기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들을 들었지요. 여러분 아셔요? 나라가 약하든지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가면 아주 지극히 몇 나라를 빼놓고는 모두 환영하고 반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찌했나 하는가를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맨 아래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면한 문제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이었지요. 이것을 벗어나야만 하는데 실제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왔고 또 싸우려고 가까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의 위치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놓여 있어요. 바로 휴전선, 북쪽은 가로막혀 북쪽 대륙을 밟을 수가 없어요. 전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그 왼쪽은 중국이
그리고 동쪽 아래는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모두 강대국입니다. 바로 위에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어려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 말이에요. 블레셋의 위협이 있다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받는가 하는 위협의 동기 내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또 보면, 너희들이 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방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둘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을 통해 계속 생산의 신으로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 두 신을 섬겼던 바, 이 두 신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생산의 의미가 변질되어 음행으로 바뀌었고, 이런 음란들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종교의 한 행위처럼 여겨지며 음란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이런 것이 그대들이 위협받고 있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것을 제거하고, 둘째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 되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 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의 결론이 제거를 합니다. 우상들을. 그리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결과이지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결과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5절, 그런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 첫 번째,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첫 번째 조건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한 12,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로 모이기에 지리적으로 좋은 지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했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민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라 할 때 모일까요? 기독교의 힘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이는요, 코로나는 전부 다 거리두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듯.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요. 오직 권하여, 무엇을 권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건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의 힘이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났잖아요. 어디가 옳고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자 이스라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좁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영향력을 미쳤는데 전쟁이 딱 나니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행기 티켓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전쟁 나고 있는 고국으로 그게 힘이 되지요. 전쟁 나는 나라를 조국이라고 해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모이라고 해놓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의 말이에요. 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를 이유를 이야기할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요, 다 모이세요 해놓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면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중보기도잖아요.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중보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중보적 기도. 나 리더가, 나 지도자가, 기도 은사가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그게 내가 할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회개하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다 같이 모여서 나라가 어려운 꼴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모두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지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 들어갈 자리를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 되니까요. 이 백성들이요, 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전심으로. 붓는다고 하는 건 전부를 쏟아 붓듯이. 근데 여기에 말하는 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바. 생명을 드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건 내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이, 금식은 내가 죽었다예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금식은 음식 안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 물을 찍잖아요. 물을 찍어서 듬뿍 찍어서 머리 위에 놓으면 물이 흘러내려요. 곱게 머리도 장식했는데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물을 찍어서 여기까지 물이 찼으면 그거는 수장이에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첫 출발은요, 죽는 일이에요. 금식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고백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우리가 회복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내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줘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수 집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토하는 그런 가래침 같은 그런 게 막 쏟아져요. 여러분께 지저분한 것 같지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콧물을 흘리고 그냥 오버이. 그러면 돕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막 다 닦아요. 훔쳐내고 닦아내고. 그래서 계속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드려보셨나요? 그런 회개를 드려봐야 돼요. 일부러 쥐어짤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내가 안 보여서 없는 것 같이 실제로 이 맑은 주의 영으로 함께하면 그런 시간들이 기도할 때 보여지는데, 기도도 뭐 잠깐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유 내가 뭐냐 기도하지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3, 40분, 50분 그냥 같이 함께 죄야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있단 말이에요. 40분 내지 50분 동안 아이고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랍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셔요. 내 죄를 보여주셔요.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모든 어려움들은 너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남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면 내가 못된 놈이고 내가 부족하고 나 때문에 그가 고생하는구나,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든지 진짜 쟤 때문에 내 인생 쟤만 보면 밥맛이야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데, 그 기도의 힘을 막 몰아가는 게 합심해서 같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기도하듯 그때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방언도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영적인 기류들을 넘어서서 이 체험들을 살면서 젊을 때는요 그것을 찾아서 얼마나 기도원도 다녀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걸 체험하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이 없어지고 전부 다 머릿속에만 이해하는 하나님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같은 게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쏟아짐의 현상,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런 마음들의 타취가 오면 엔돌핀 나와요. 이거 추한 죄를 고백했는데 얼굴이 벌거스름해지고 이뻐요. 그 영의 작동이거든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져요. 이게 기도가 주고 있는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고 모이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을 힘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 달라붙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게 7절 말씀이거든요. 막 두려워할 때 무슨 부탁을 하느냐? 8절 말씀으로 가면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와, 저 회개는 하고 있지만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8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도 쉬지 말고 부르짖어, 즉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사무엘, 당신 하나님께 팍세게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게 해라. 우리 무서워 죽겠다. 이런 기도 부탁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선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사무엘을 사무엘로 인정해 주었어요. 당신의 기도가 영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하고 빨리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사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삶의 소중한 자산인 거. 그래서 아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 당신 빨리 가서 새벽기도 해. 당신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당신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해결하지. 그것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께 부탁하소.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오면 대부분 우선은 막 두렵고 떨려서요, 도망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든지, 그런 원망들이 그냥 온 곳에 안개처럼 쫙 껴서, 그런 말들 때문에 같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면 반드시 대상을 찾아요. 이 대상을 찾아서 욕지거리를 해야만 살아요. 그리고 작전을 짜겠지요. 군사를 강화시키자. 저 블레셋을 이기려면. 그리고 작전을 짜자. 전략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자.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더라도 그런 전략들을 잔뜩 만들 건데, 그래도 이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면 상관없어요. 먼저 돈을 찾아가고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돈으로 늘 쫓아다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맨날 기도하라고 말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기도를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일 때도 있어요. 기도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요, 우레를 보냈어요. 우레를. 그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혼동돼가지고 혼비백산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각 논에 들어가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야 내가 사람 되거든. 그래야 내가 성숙해지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내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 우리에게 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거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목사님은 받지만 우리는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 봐라.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꾸어간 돈이 있어. 아니면 찾아가라고 안 해도 갑자기 나한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돈 꾼 일이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막 아쉬운데 이거 장학금도 내야 되는데 이 사정 됐으니까. 근데요, 저 옛날에 돈 꿔간 사람이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야? 완전히 잊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너무너무 고맙지요. 내가 할 일이 생각나요. 기도의 응답이란 가만히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 응답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한다? 이것도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싸우려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번제를 드리는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뭘로 이겼어요? 큰 우레야. 최신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용기 내서 싸우자고 한 그걸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날에 이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도리들을 할 때, 요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건데, 8절의 기도 제목을 빡세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이 기도 제목을 받았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 이기게 해주세요. 당신이 빡세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그때의 응답이 우레로 이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 그 도망가는 자를 뒤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했어요.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성도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교육전사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기도 제목 부탁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물을 때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너는 네 주둥이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너는 기도 부도수 펴낸 거다. 기도 부도수 펴낸 거다. 여러분, 기도라고 그러는 게 우리 안에 실질적인 능력의 실존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지난번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 합시다. 근데 딱 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잘하는 주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도고기도 특공대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특공대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특공대의 이름을 붙였어요. 특공대는 사생결단할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도고기도,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는데 내가 시간 되면 가서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가고, 그건 특공대가 아니지요. 전도 특공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의 부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바, 그 부분들을 내가 기도해 줄게요. 도고기도 특공대 안에 단톡이 있어요. 그 단톡의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요. 누가 이런 일을 겪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도고기도 특공대들만 보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5페이지나 돼요.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의 신상의 문제도 거기 있어요. 그 신상의 문제라는 건 누가 어떤 병으로 어떻게 아프다 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탁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쓰죠. 그게 굉장히 푸근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딱 올렸는데 답신을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그냥 일반의 교제의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나의 면 때움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쌓이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네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요 1분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막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탁 먹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 잡으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하려고 그 쌓인 기도를 계속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잡혀질 때 그 기도를 쫓아가거든. 사무엘이요 번제까지 드렸어요. 기도 제목 바꾸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나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드리우도록 기도 부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만 아멘. 네, 5사람 안 했어? 예, 고마워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전쟁을 이기고 사무엘이 돌을 취해 고백하기를, 돌을 취한 건 상징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제가 에벤에셀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에벤에셀.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에벤에셀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그렇죠. 그렇죠. 이 도우심의 손길이 민족들이 회개 같이 모여서 했을 때예요. 성도 여러분, 사전투표 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본투표 남아 있는데 부탁하기는 투표 다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당, 야당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나온 남자도 여자도 다 알아서 판단하셔요. 중요한 건 정치가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갑니다. 옛날에는요, 청년 때, 중년 때까지도요, 행복했어요. 행복했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우리나라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잘하면 괜찮아.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막 전도하러 다니고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 믿는 거에 방해받는 게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런 부분에 참 행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전도하잖아요. 아이고,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고민이 생겼어. 각도를 해야 되나? 단체를 해야 되나? 몇 사람이 모여서 식사할 때, 이제 교인들끼리니까, 각도를 해야 되나? 각각 기도를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뭐 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표로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고소하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걸리는, 그게 이제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확성기도 놓고 합니까? 그런 게 기도하는 걸 다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반하는 게 전부 다 법인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설교는 해야 될 걸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띄우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법에 안 맞는 거, 그것만 연구하는 그 교회만 공격하는 사단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고소하려면 뭐 도리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만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걸 안다면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 답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들 기준이야. 여기에는요, 지역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 이해관계도 없고 여당 야당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될 기준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 이 민족의 앞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일,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데 어느 당이 몇 표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다 당신들 문제야. 그리고 당리 당락도 당신의 문제야. 거기에다가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당신들 입장 차리는 것도 다 당신들 몫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삶의 기준을 줄까? 여러분, 중직을 뽑더라도 우리가 중직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18장 21절, 모세가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 말해요. 20절부터 좀 보여주세요. 우선 첫째로요, 20절 바로 앞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치와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부터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정자 다스릴 지자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는 거 많은 사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아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면 다 교회 나가는 사람을 찍으라는 말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양심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와, 거짓 뉴스들 많잖아요. 언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상대 진영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는 건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는지. 다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정책 토론을 했잖아요. 여당 야당 한 분씩 후보 모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정책 질문하고 이제 스팟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두 후보가 상대방 후보자를 칭찬해 주십시오.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국회가 먼저 하냐 그러면 싸우는 것이라고. 한 번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서로 칭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칭찬 서로 했어요. 이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 당을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했다가 나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에게 먼저. 당신 상대 당을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는, 우리 교회는 사랑하라고, 좋은 말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날 텔레비에 보이고 있는 당신들은 왜 다른 당을 칭찬하지 못하고, 왜 다른 후보를 칭찬하지 못합니까? 지금 칭찬하십시오. 이 진실은요, 외국의 매스컴하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종이 상자에다가 꽃하고 선물을 넣고 지하철 100곳에다가 100칸에다가 한쪽에다가 그거를 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봤더니 6개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거봐 한국 94개가 없어졌네. 94개가 없어졌네.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94개 중에 거기다가 다 GPS를 달았거든요. 요게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지점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게 81개가 분실물 센터에 와 있는 거예요. 예. 94개 중에 81개가, 그러니까 13개만 없어진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어느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잖아요. 우리 일절 안 건드려요. 택배 안 건드려요. 거리에 지갑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맡겨요. 이 다른 나라는요, 길 가다가 채 들어가고 저기 소매치기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직한 건 사람의 마음에 모두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말해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그 정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딘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창피해요.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 틀면 뭐 해야지 다 들키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그런 정직은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다 자기들 자식들 챙기느라고,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아파트 입시 비리, 참 이런 비리를 해놓고 어떻게 정직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한 이 말에 누군가 연상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유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하는 의식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저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악이 더 이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교훈이 되는 거는요, 보십시오만은 앞으로
악이 훨씬 더 횡행할 겁니다. 그리고 버젓하게 인정받고 살 겁니다.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은 뭐냐? 거기에 후들리지 말고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확한 신앙 고백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그런 일들이 다가올 거를 점점 대한민국은 늦출 수 있도록, 늦추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살아가도록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